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필 그 내용의 주제는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그 36절 끝나고 37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그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우리에 대해서 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에 모든 절대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죠. 그죠? 그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믿습니다. 나는 저래서 믿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몰라요.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하나님 주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자꾸 칼자루를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요. 자존심 챙기라. 네 말이 세상 말로 네 말이 먹어주는 데서 뭐 해라. 교회가 어디 여기뿐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꽉 차게 돼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탁 배척을 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을 해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칼자루를 내가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 예만 들게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내가 예수님 처음부터 배반합니다. 나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랍니다. 이랍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이고 제자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그 분쟁을 일으켜요. 누가 크냐는 게 뭐냐면 누가 제일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예수님 일 제일 잘하고 누가 수제자냐? 그 싸움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야 될 길인데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 앞에는요, 내가 내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찔릴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게 조금 몇 말씀이 있는데, 31절부터 43절까지 본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이 말씀 한번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 표적을 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내가 잘 돼야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어찌 되어도 좋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좋다 해요.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돼. 내 기분이 안 들어. 그러면 팝니다, 예수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겠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그 예수도 내 기분에 맞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기분에 맞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말씀을 배척합니다. 배반합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고 못 깨닫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모든 중심이 나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나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좀 내 기분대로 안 되거나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배반합니다. 믿음 팔아먹어요. 머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잘 믿는 우리나라고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요. 지금 2024년이죠. 불과 한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온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일본에서 일본 수상이 신사참배하러 간다 해도 펄펄 뛰잖아요. 왜 저런 놈들 저거 나라 사람들한테 저거가 가서 그래 하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펄펄 뛰어. 근데 참 부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사를 모셔놓고 거기에 먼저 신사 참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처럼 가면 교회 문 닫고 그래 하면 신앙생활 누가 하나요? 응? 그 한참 자라는 아이들 그럼 어디서 신앙 말씀 듣나요? 교회 문 닫아버리면. 우리도 신사참배는 반대하지만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속은 안 그랬다. 반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 거부해서 옥살이하는 너희들만 고생한 게 아니다. 우리도 속이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다. 이럽니다. 절대 회개 안 해요. 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잘못되는 걸 알아야 해결을 하죠.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미소이 바라기라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일본 천주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진이고 뭐고 증거고 다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요.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마저도 1927년에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나머지 타교단은요, 너무 그들 말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신사참배해야 된다고. 그 중에 대표가 천주교입니다.
그 외에 여러 구세군, 성결교, 침례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발표하자마자 전부 신사참배합니다. 그래도 장로교는 그건 우상숭배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 그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 신사참배 딱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목사직을 빼들어 버렸어요. 왜? 종에서 결의한 거 순종 안 한다고. 그래갖고 복직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일이 하시는데도 이래 안 믿고 싶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 때 그제서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봉사하고, 그거는요, 나중에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진짜 되어져야 할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야 되고요. 우리 기도의 주제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 발에 등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도 어쩝니까?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자주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 아니, 형편이 이런데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다니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도 오직 하나님 기도해요. 바보 아니에요. 아마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잠시 그냥 그래 하지 잠시 기도 좀 쉬다가 나중에 그거 풀리고 나면 그것도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신앙생활 그래 합니다. 그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망하는 길인 걸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이래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안 돼요. 근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건 반발이지. 이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못 깨닫는다고 못 믿는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걸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라도 딱 보세요.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즉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합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이 회개하고, 그죠?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의 뭐를 믿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그만큼 회개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루 금식했지만 나는 사흘이나 금식하면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꾸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게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거죠. 그죠? 잘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막 이래요. 아들은 벙벙하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대접하나?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예수 믿겠습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시도 하는데 이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또 똑같이 이전처럼 탕자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다음날 아침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내가 뭐 좀 잘못을 하긴 했어도 내가 이 집의 작은 아들인데. 그렇지. 내가 당연히 이리 들리고 내가 뭐 좀 잘못하긴 했어도. 그러면서 밑에 일하는 사람 보고 새솜을 또 하라! 이라고 있으면 그거는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막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아직도 내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잠깐 기분 좋아가 감정적으로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는 흉내를 내요. 근데 탁 틀어지면 어느새 제약된 아주 못된 사탄의 종로로 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또 더럽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걸 몰라요, 근데. 이건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나를 누가 통치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법이 내 기분이 나를 통치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아주 그냥 득세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농담해요. 아이고
요새 뭐 사모 눈치 본다고 내가 정신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31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 임금이 뭐 왕이잖아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안 해. 내가 왕이고. 아까 여기 42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관리 중에서 믿기는 하는데 출교당할까 싶어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말씀대로 사는가? 누구의 명령을 쫓아 사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부딪히는 그거로 인해서 사느냐? 그건 간단한 겁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그리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이끌겠다 이럽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인생의 최대의 결단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내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33절 비밀을 이제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 이건 단순히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든 어디에서 죽든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저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만의 그게 아닙니다. 저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 틀에 불과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전가할 때는 저런 십자가 이런 상징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런 걸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저거 어떻게 보면요, 되게 좀 그래요. 저게 사형 틀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수형, 만약에 그 로마의 사형 제도가 교수형이었다면 저게 밧줄 딱 걸어놔야 돼요. 그런 것이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자주 저걸 사용하는 이유는 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주셨다는 뜻이지. 십자가 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잖아요. 거꾸로 죽었다고 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또 우리가 막 감탄을 하는데 바로 매달려 죽거나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사람은 다 자기 죗값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피로 그 피를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원래는 멸망당할 자인데 원래는 당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네. 이거는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그래 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사람만이 아멘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 택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를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세전부 택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그것이지, 우리의 전도의 기술이 좋아서 뭐 전도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좀 잘 된다고 교만 안 합니다. 좀 안 된다고 절망 안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모르니까 34절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들려야 한다 이러니까 그거 갖고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네가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뭐 인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또 이건 엄청난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못 깨달으면 이런 질문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 하죠. 이해가 안 되면은 못 깨닫고 동의가 안 되면은 반발을 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반발을 해버려요. 35절 36절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악한 마귀 세력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빛으로 사는 것을 절대 그대로 안 놔둡니다. 달라듭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놨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마귀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마음 하나씩 하나씩 다 건드려 봅니다. 다 건드립니다. 매일매일 건드려요. 특히 믿는 사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사탄이 너희를 데리고 놀라고 밀 까부려듯 하려고 계속 청구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겁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요. 성령에 내 자신을 들이지 않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내 함 당해봐라. 내 같은 일 당하면 니는 안 그럴 줄 아나. 이러면서 달라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맞대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35절 끝에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뜨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요. 나 요래요래 살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내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요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믿음 있는 엄마들이 누굽니까? 고3 아이를 둔 엄마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 제일 믿음이 좋아요. 막 새벽 기도고 뭐고 막, 대학 시험 칠 때까지 막 그냥 쫓아다닙니다. 난리가 나요. 새벽 기도 막 허양청 불을 밝혀놓고 막, 주여!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언제 확 식는지 압니까? 대입시험 딱 치고 나면 그 다음날 휑합니다. 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계속 그래라 그럽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슨 존재인지 아시죠? 예수님한테도 달라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우리한테 우리가 그거 하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 믿어야 돼요. 절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절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죠?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절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 36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뒤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이래 돼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참 희한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어쩌게 예수를 안 믿었고 하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이것을 정말 감사합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끝인 줄 압니다. 내 죄 씻기게 하여 보혈을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조성, 이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딱 붙드시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그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렇죠?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이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